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로마의 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에도 똑같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5절부터 13절까지 전체 9절이에요. 9절. 그런데 이 9절을 쭉 분석을 해보면 5절은 상황을 설명하는 마태의 기록이 나와요. 이런 거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이런 상황을 마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과 백부장의 대화가 이 이야기에 꽉 차 있어요. 상황을 설명하는 건 한 절 돼 있고 절로 표현하면 백부장의 말은 석절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5절이 나와요. 5절. 9절 가운데 상황 설명은 한 절, 백부장은 석절 말하고 예수님은 5절을 말해요. 자,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7장으로 가서 보면 말이에요. 7장 1절에서 10절 보면 10절이에요. 10절. 마태복음은 9절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가서 보면 1절, 2절, 3절 그리고 10절, 이것은 누가가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렇게 넉 절이나 돼요. 뭐 이랬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넉 절이나 돼요. 마태는 상황 설명은 한 절밖에 안 하는데 누가는 그 상황에 대한 표현들 설명을 넉 절이나 해요. 그리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딱 9절에 한 번 나와요. 마태는 몇 절이 나왔다고요? 5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5절. 그런데 누가는 한 절.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9절 말씀,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이거가 중요하니까 이 한 절만 딱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부장이 말하는 것도 사실은 백부장이 직접 말하는 걸로 나오지 않고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대신 말하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백부장의 친구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말하는 것으로 나와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다릅니까? 백부장은 말 안 했습니까? 했겠죠. 처음엔 장로들을 보내서 했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했고, 마지막에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백부장이 직접 말하는 걸로 쓰지 않고 벗들을 보내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한 절만 기록을 해놨어요. 이 한 절만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누가복음의 한 절만 말씀하신 그 내용만이 아니라 넉 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또 한 가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을 말이에요, 표현하는 게 한 백부장이 이것으로 끝나요. 백부장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로마의 한 백부장, 그 한 백부장이 어떤 한 사람 백부장, 이것으로 백부장을
표현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백부장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아, 백부장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줘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 차이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의 이 분량의 차이를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말하신 게 아닌가? 말은 하셨겠죠. 근데 누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쓸 때 이거는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대목을 써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의 설명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과 종의 이야기를 하는데 백부장이 그 종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하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백부장이 보냈는데 대신 간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지금 청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다? 합당.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요. 정말 하셔야 될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그 이유를 대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우리 민족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여러분,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여러분 유대를 지배하러 여러분 로마 황제의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사랑했대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닌 거죠.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 여러분 유대의 파병을 나왔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여러분 로마의 군대들이 여러분 감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백부장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었다? 회당을 지어줬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활동으로 모이기 위한 회당까지 백부장이 자기 돈을 들여서 회당까지 지어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도 기록할 때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하고 6절에 바로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직접 가리라 하는 말은 빼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 그래? 그리고 가셨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으로 다시 와서 보면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아파요. 종이 아파. 근데 여러분, 종이 아픈데 누가복음은 그 종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종이 너무 아파서 자기 집에 누워있고 그리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괴로워하다라는 이 동사가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죽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음부에서, 지옥불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 중에 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와 지금 마태복음에서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합니다라는 괴로워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죠? 그냥 병에 걸려서 아이고 힘들어 이 정도가 아니라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거의 죽어갈 만큼 고통 중에 있는 거를 이 주인인 백부장이 봤다는 거예요. 그 종의 집에 누워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종을 보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겐 더하죠. 로마인들이 노예를 거느리는 건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종을 거느리고 노예를 거느린 건 여러분 사람을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게 당시의 노예를 생각하는 주인들이에요. 노예하고 당나귀를 똑같이 생각했다고 나와요. 단지 하나 다른 게 있으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예에 대한 주인의 생각은 뭐 인권, 뭐 연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쓸만하면 돈 주고 사고 쓸모없으면 적당히 팔아버리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물건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아프든 안 아프든 주인은 상관없어요. 단지 아프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 더 아프기 전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서 노동을 못하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못하면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 종을 거느리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관계를 이 사람하고 맺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주인들이 생각하는 노예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가 아파서 고통하는 걸 여러분 하인에게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들에게. 직접 가서 아프다니까 가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6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 이 괴로운 거는 그냥 듣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모습처럼 주인이 봤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걸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본거로 끝나지 않고 이 종의 문제를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갖고 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도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는 말이 나오신 거예요. 그 주인이 얼마나 그 종을 사랑했는지, 그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예수님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가 관심 갖고 사랑하고 있는 하인을 직접 찾아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마 라고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백부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고 있는가? 피지배인인 유대 민족을 지배국가 로마의 군인 장교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장로들이 와서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며 수많은 로마 신들, 히랍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로마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임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내 하인의 문제를 예수님께 간청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백부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마음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 또한 주여라고 말해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만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백부장의 입에서 주여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이 음성은 그냥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인, 나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백부장이 자기의 노예를, 백부장이 지배국가의 피지배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고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예수님도 그의 그 마음에, 예수님도 그의 그 삶에 오늘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게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병원 신방 혹은 누가 아프셔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미리 얘기해 주시지 않고 뭐 당일날 알게 돼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고 병원에 가고 수술 전에는 꼭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부목사가 가나 담임 목사가 가나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성도님들은 누가 오셔요 꼭 묻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요? 부목사님이 오셔요? 교구 목사님이 오셔요? 안 오셔도 돼요. 이렇게도 하신대요. 그리고 제가 간다고 하면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가면 좋아하셔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다 찾아가. 병원 신방 아픈 분 이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들어보잔 말이에요. 마태는 왜 이 음성을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백부장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그가 타인에 대한 태도와 타인에 대한 우리는 보통 말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에겐 다 굽심되고 그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들 별로 관심 안 두는 경우도 많아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무시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충분히 그럴만해요. 유대인들, 로마인으로, 당시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인으로 여러분 유대인들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종, 노예, 수많은 노예를 거느리며 물건 취급하는 노예 될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보시고 그의 평소의 태도를 보시고 타인에 대한,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든 주님께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고쳐주마, 내가 직접 고쳐주마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 믿음과 그 삶이 평소에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늘 이야기하는 것,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되었다? 놀랍게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놀랍게 여겨라는 뜻은 감탄하다라는 말이에요. 백부장을 만나고 백부장에게 듣고 나서 예수님이 감탄하셨대요. 감탄하셨다. 무엇을 감탄했느냐? 야, 너 성공했구나. 백부장이 됐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감탄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 이거에 감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감탄하실까? 예수님,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요. 예수님, 제가 이번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이번에 1000%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예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감탄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감탄하셨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녀요, 목사예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믿음 생활해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감탄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이런 소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마태복음 8절에는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말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우쿠, 히카노스, 에이미. 우쿠는 아니다라는 부정어고, 히카노스는 여러분 자격이 있는, 어울리는 이라는 단어고,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우쿠, 히카노스, 에이미.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겠다, 조금 번역이 그래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무슨 자격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감히 예수님이 나에게까지 찾아오신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의 무엇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도. 그때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예비할 자격조차 없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데 주님이 직접 오시다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내 인생에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감탄하셨대요. 우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에게 오셔야 돼. 제일 먼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제일 먼저 들어주셔야 하고. 우린 늘 신앙의 자리가 이런 신앙 아니었습니까? 안 오시는 걸 섭섭해하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이랬잖아요. 이 사람은 자격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었대요. 솔직하게 누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just say the word, 그냥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그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오실 것까지 거기에 어울리고 자격 있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9절, 이걸 주목해 봐야 돼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이니까 명령, 복종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 단체입니까? 조직입니까?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나한테 명령하면 나도 그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복종합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에게 나도 말하면 그 부하는 내 말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믿었던 건 유대인의 서기관들, 유대인의 대단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10년, 20년 배워가지고 이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믿었던 건 군인으로 살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들을 신앙의 자리에 적용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교회 좀 다녀야 믿음이 생기고 장로 정도 돼야 믿음이 생기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소소한 내 일상의 삶에서도 그 삶을 가지고 신앙에 적용을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뭔가 말씀 이전에 어떤 내용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힌 것은 한 가지도 없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말에도, 군인의 명령에도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군인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었어요. 직접 고쳐주겠다고,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만한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이 말은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은 들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죽어가는 내 하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디까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같이 붙잡은 말씀, 시편 119편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을지라도, 내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큰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노라.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with anyone in Israel.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제가 듣고 싶은 음성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이제까지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이 교회에서 이런 믿음을 아직까지 내가 찾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요. 84년이 되도록 이 교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너를 만났구나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구나,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목사에게서도 성도에게서도 장로에게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는데 내가 드디어 오늘 너를 만났구나 하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누가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가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성경은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저는 이 대목을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인정, 예수님의 승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최종적으로 검증되어졌을 때 주님의 이 승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아유 아무개 장로님, 아유 아무개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 이제까지 그런 믿음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끼리 아무리 알아줘도 주님이 그 믿음을 최종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이 최종 승인을 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그 목사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우리끼리는 그 성도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최종 승인이 안 떨어지면 그 믿음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주님이 최종 승인을 해주시자 즉시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에게 금을 준다면 24K 순금을 받고 싶습니까? 14K짜리로 받고 싶습니까? 18K로 받고 싶습니까? 이왕의 금이라면 순금 24K 금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믿음을 종종 금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왜요? 순금에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정제되고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순수한 금 99.99999 이 금을 우린 순금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종 믿음을 금으로 비교하는데 아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하지 않아요? 최종 승인이 나는 그 믿음은 14K짜리 믿음이겠습니까? 18K짜리 믿음이겠습니까? 그 믿음은 100% 믿음이어야 돼요. 1%도 의심이 섞이지 않는 그 믿음일 때 말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되는 거 봐서요. 1%라도 믿지 않으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승인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덩어리는 24K를 좋아하면서 내 믿음은 14K, 18K, 아니 그것이라면 정말 좋겠지만 금도금한 믿음, 겉으로만 번쩍번쩍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붙잡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주님 앞에 선다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믿음 좋습니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가라, 됐다, 네가 믿음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주님의 승인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금도금한 그 믿음 가지고는 조금 먹고 사는 거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조금 돈 잘 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리 말하고 9절에 가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해요. 우린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것 바꿔먹는 그 믿음만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는 그 믿음만 놓치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괜찮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말씀이 11절 12절에 예수님이 하셔요. 뭐라고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앉는다.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앉을 거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수많은 이방 민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세계 온 열방이 동서로부터 천국에 앉게 될 거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우리는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왜 합니까? 그의 믿음은 자기 하인의 종만 낫게 하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와 같이 천국에 앉을 사람이 앞으로는 많이 나오게 될 것이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천국 자리에 앉지 못하고 쫓겨나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마태는 이 이야기도, 이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믿음 말씀 그대로 종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믿으면 믿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을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아나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 칭찬받는, 말씀을 믿고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경험되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은 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